자, 오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 제가 지금까지 제목을 정한 중에서 제일 멋있는 제목 같아요. 오늘 한번 잘 들어봐요. 자, 거기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오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도 잘 적으세요. 오늘 정말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박 오늘 적으면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안 알려줘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알려주면 우리 인생이 뭐 알아요? 그냥 살다가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하나님이 구원자란 뜻이고, 호세아도 하나님이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 이름은 전 인류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있다. 영혼. 시편 130편 5절에 참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곧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며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 내 영혼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데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말이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고.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을 창조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아름다운 이 육체의 멋진 인생에 하나님이 또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존재인 최초의 영적인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으로 양식을 준다 이거예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양식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930년의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한 것처럼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영이 다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짐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너희들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육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제 전 인류에게 다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아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했나요? 다 찾으면 좋은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또 힘드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서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 내 피 마셔라, 내 살 먹어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의 살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은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양 잡고 피 흘려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돈 받아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기가 스스로 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지금 몇 살인지 압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음식을 먹을까 자기가 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영광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증거, 성령 받은 증거, 침례받은 증거. 침례증은 있는데 자기가 침례가 뭔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침례증으로 구원받나? 침례증 못 찾아갖고 그럼 아이고 나 구원 못 받네 그러겠나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침례받은 거룩한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침례를 받았고 침례받음으로 옛사람,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 하나님이 방법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처럼 예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대추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라 한 것처럼 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30년 동안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애를 무슨 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라, 공적인 생애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생애를 갖다가 공생애라 한다. 그 공생애 동안에 뭐 하셨는가? 그래, 그가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천국을 전하시고 아버지 뜻을 전하시고 그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침례 요한이 딱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인류의 저주를 어디에?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다가 못 박고 자기 몸을 못 박아서 인류의 저주를 다 못 박으셨다 이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저주가 다 예수께로 옮겨지고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의로 여기셔서, 왜 의로 여기셨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이거요. 스스로 죽은 게 아니야. 아버지 나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좀 죽을게요. 아 인류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야 안 돼. 아니야 내가 죽을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제가 여러분 예수는 하면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이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가 뭐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나이까? 그것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또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서 그가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말씀하신다.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바라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바라기?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바라기 신앙.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바라기 신앙. 그래서 예수께서 그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5처녀는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했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한다. 자, 이렇게 이 신앙이 딱 여러분이 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딱 믿음이 딱 서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제 고통을 받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이제 신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뭐 10만 명이 수료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신천지의 매료가 되는구나. 왜냐면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다 매료돼 갖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빠지고 교인도 빠지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문을 닫느냐? 그것은 14만 4천 명이 딱 이렇게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문이 딱 닫힌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7장을 여러분들이 딱 보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제 판단한다 이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우리 3절, 4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기존의 정통 신학이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기 적으세요. 자, 14만 4천 명이 기존의 신학이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상징수다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로 실제수다 이렇게 있다. 자, 기존의 정통 신학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무슨 수라고? 상징수. 두 번째는 실제수. 애매하게 말해 놓는 거예요. 자, 상징수라고 하면은 편해요. 뭐 논란할 것도 없고. 근데 상징수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럼 상징이야? 그럼 요한계시록이 아니네? 요한묵시록이 맞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냥 혼자 깨달은 묵시록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걸 상징수라고 해버리면 다른 것 뭐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상징이지. 요한계시록 뭐 숫자 다 상징이지. 말은 쉽지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수라고? 실제수. 이제 실제수라고 딱 한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수라고 해서 이제 뭐 방법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실제수 14만 4천 명 실제수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생각해봐도 14만 4천 명 입맞은 너무 적거든. 그러니까 또 제대로 답을 못 해주고, 그래서 뭐 12지파 곱하기 뭐 장로 12, 12 곱하기 12는 144에서 144에서 뭐 큰 수 뭐 1000을 곱해서 뭐 14만 4천 명 일단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별 방법을 다 이제 동원을 합니다. 실제수라고 하니까 지도자한테, 목사님이나 지도자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딱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기존 신학이 답을 못 주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또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자,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응?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실제수라고는 하죠. 근데 물어보면 해결은 못 해주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딱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르쳐주면서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이게 인맞은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안에 우리가 인맞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 하늘에 가 있는 순교자들과 우리 14만 4천 명,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딱 차면은 이제 신인 합일. 그래서 신과 이 신인 사람이 합해진다. 영생불사인제 그런 합해진다. 요 교리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전국의 12지파를 딱딱딱 만들어 놓고서 한 지파당 12,000명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000명 빨리 채우려고 막 전도하고, 전도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추수한다고, 저 불쌍하다고 해서 교회 가서 추수한다고 막 누가 많이 끌어오느냐, 그게 막 자기들끼리 경쟁을 붙어서 12,000명, 무슨 지파가 12,000명 되느냐, 그렇게 경쟁을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 안 빠져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초대교회부터 순교자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신천지 교인들, 이렇게 깨달은 자, 여기 새 노래로 배울 자가 없도다 해서 자기들만 이 배운다고 요게 또
가리켜서 이것 봐라, 우리만 배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인합일 이설을 주장을 딱 하니까 그동안 기존 정통 신학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팍 빠져들어갔고 14만 4천 명,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총회장 이만희는 예수의 영과 합해지고 나머지는 그 순교자들의 영과 다 합해진다. 이 얼마나 멋있는 그 집단의 자기들만의 그 희열을 느끼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실제 수다 이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이 수는 실제 수지만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의 그 12지파 중에서 지금 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만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전 세계에 딱 흩어져서 지파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혹시 12,000명이 다 찾고 나머지 혹시 단지파가 한 지파만 11,999명이 돼서 지금 한 명이 예수만 믿게 되면은, 인침을 받게 되면은, 이제 12,000명이 되면은 다 끝나서 천국문이 딱 이렇게 닫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디든,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로 낚시에 딱 꼬이는 거죠. 이렇게 피싱 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갖고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안 알려주니까, 성경 이런 성경이 없다고 하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정말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자,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래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는 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든지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 마음 탁 풀어버리면, 예수 딱 믿으면 14만 4천 명 각 지파 12지파 12,000명씩 딱 인치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만 알으면 어떤 신학이든 어떤 사람한테도 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빠지지 않고 정말로 최고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수, 실제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왜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성경 공부하니까 막 사람들이 매료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딱 알려주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신인 합일돼서 영육합일이 돼서 이제 영원한 나라 간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이만희가 죽든 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막 거기에서 경쟁시켜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거라 이거죠. 그것은 신천지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 신학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 이렇게 좋은 신학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좋은 정말로 성경이 어디 있는가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것만 알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뭐 바라기? 주바라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어제나 낮에나 밤이나 주님 오실 날을 늘 고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뭐 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런 온역이 막 들끓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놓고 말이야. 육체는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을 착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야곱을 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들이여. 내가 원래 제목은 인생들이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인생이라고 딱 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 다 그렇게. 그래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야곱이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 알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그 애기 그 태중에부터도 싸우고 먼저 나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벌써 알고 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났지만 자기가 항상 장자가 되지 못한,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항상 자기가 아쉬워하고 차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열심히 사냥꾼이 되고 자기 야곱은 자기가 어머니 밑에서 이제 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어쨌든 그렇게 내성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이 이제 배고프니까 팥죽한 것으로 이제 형 장자권 팔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다 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자기 자존심을 다 가져야 되죠. 자존감을 말이야.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축복이 남은 겁니다. 이삭이 나이 먹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 빨리 가서 축복 받으라. 그래서 사냥해서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니까 엄마가 해서 이제 염소 잡아서 염소 털로 가죽으로 이제 몸을 이제 털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들통나갖고 막 에서가 씩씩대면서 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끝났다. 그래서 그때 막 또 그러니 이 야곱이 뭔 죄가 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장자권을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또 형한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친정 그 하란으로 막 도망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도망갈 때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나? 핸드폰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가면 다시 온다는 무슨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꿈에 그렇게 보이고 나중에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 뜻이 뭐라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정말 베델
내가 얘기해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 한다. 여러분 찬송가요 364장 봐요. 네? 그래요. 2절 보니까 찬송가 364장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뭐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는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들에서 잠자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찬송 작사자가 이제 사라라는 그 여인인데, 영국의 아주 훌륭한 배우입니다. 근데 나중에 43살에 이제 죽는데 건강이 잃어갔고 자기가 배우로서 삶을 살지 못할 때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야곱의 이 사정을 보면서 자기가 이 작사를 하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인생길에 광야길을 거는 그 길을 자기가 43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말이요.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실망, 좌절, 낙심. 그러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가 상상하면서 이 작사를 합니다. 또 미국의 작곡가 여기 보니까 누구야? 에반스라는 사람인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이제 이 작곡을 막 또 이렇게 쫙 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영화 봤죠? 그때 2,000명 그 타이타닉 타고 있다가 한 400명밖에 보트를 타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 1,600명은 바다에 하나씩 이제 배가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 조금씩 다가올 때 그 악단들이 이 찬양을 다 불러주면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삶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목숨을 또 잃어가는 그런 모습, 참 영화 볼 때 감동도 되죠. 우리의 삶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 부르며 찬송 부르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또 외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20년 동안 쫙 일하면서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또 몸종을 통해서 얻은 12아들을 그가 또 얻습니다. 12아들을 얻나요? 먼저 어쨌든 요셉을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고향 생각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형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야복강가에서 그가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팔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잡았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금으로 가서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땅을 다시 지역을 얻어서 거기 또 사는 거예요. 그때 또 사랑해서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레아는 6명 아들을 또 낳지만 라헬은 얻지 못하여 요셉 하나 낳았어요. 그래 얼마나 예뻐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도 또 죽어버립니다. 뭔가 일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형과 화해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사자에 찢겨갖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형들이 물론 팔아버렸지만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잃었죠. 근데 요셉은 또 사제에 찍혀서 죽었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죠. 예?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지만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고 아내 죽죠.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은 또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말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말처럼 가슴에 평생 그 묻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아주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 요셉이 말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가물어 갖고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다시 가는 겁니다. 곡식 좀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는 아주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형제들이 얘기하니까 내 아들 요셉아, 요셉 하면서 막 이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요셉을 만났는데 이제 바로 왕 입장에서는 요셉의 국무총리요. 그 요셉이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요셉의 가족 부모가 돌아온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야곱을 이제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면은 자, 바로 8절에 뭐라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정말 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 멋있잖아요. 그 축복의 권. 아니 부족이 말이에요.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나이가 얼마입니까? 몇 살이에요? 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예?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길. 그러니까 130년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130년 17년을 더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147살까지 사는데 그 태어나자부터 그 100년 넘게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147살까지 살 수 있는 희망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험악한 인생 살더라도 그렇게 많은 험악한 인생은 안 살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바라보니까 일도 모든 거 다 잘 되고 편하고 아쉬운 거 없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해결되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다 해결되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다 험악한 세월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또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나라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피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양식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년의 인생을 갖다가 야곱이 정말로 고센 땅에서 그 가족들과 70명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 인생처럼 말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영광의 나라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이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징수, 실제수 하면서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야, 모르면 이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봐요. 저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서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거 갖고서 사람 헷갈리게 하지 않고 사람을 갖다 영혼을 갖다가 피싱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학을 갖고서 딱 갖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는 더 험악해집니다. 성경 갖고 막 장난치고 있죠. 이게 바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았다는 걸 감사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